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가신 것.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존재가 소중할 때,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실 때는 그 내 존재가 창조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생명 주시는 자를 유익하게 했을 때 내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을 때에 내 육체가 소중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지구상의 육체가 한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는 생명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 생명 주는 일을 하라. 생명 주는 일을 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것은 네가 그 생명 받아가지고 너 얼마 받았어? 난 이만큼 받았어? 그래서 자랑하고 너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받은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라. 생명 주라는 목적이에요. 사람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to have, to be, 이 중요한 소유냐 존재냐,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굉장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습니다. have냐, 네가 지금 존재 목적이 소유로서 존재 의미를 갖는 사람이 있고요, to be란 말은 그가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사람. 그냥 뭐 내가 얼마큼 소유했다, 얼마큼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의 의미로 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물질. 어떤 사람은 to have로서 의미를 가져요. 내가 얼마큼 소유했다, 내가 빌딩 몇 채에 있다, 내가 지금 얼마큼 내가 있는데 얼마큼 내가 떵떵거리고 산다, 이걸로써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세상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to be로서 존재의 의미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만큼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큰 빌딩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큰 집 살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유익하게 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물질이지만 그가 소유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의 가치로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보면 그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유니세프도 있고, 그 세이브 더 칠드런도 있고, 뭐 굉장히 그 NGO 사역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의사들이 이제 세계 나가서, 이 사람 주로 보건, 식량, 의료, 무슨 뭐 교육, 뭐 이런 그 NGO 사역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참 젊은 의사들이 한국에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실력 쌓아야 되고 줄타기에서 유능한 실력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딱 접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뭐 1년이면 1년, 2년, 2년, 3년, 아니면 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정말 의료가 열악한,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이곳에서 봉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to be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을 훨씬 더 귀중한 존재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 많은 뭐 예를 들면 유니세프라든가, 여러분 그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을 접어버리고 가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사람들은 소유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존재가 뭐냐, 내 존재가 뭐냐, 쓰임 받음으로써 자기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 주는 일을 하려면
생명 주는 일을 하려면 생명을 가진 자가 할 수가 있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 생명 주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가진 것이 없으니 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 와서 생명만 받으려고 합니다. 생명 받으려고 교회 나옵니다. 생명 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생명 받으려고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생명 받고 싶어서 봉사합니다. 어떻게 하든 생명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뭘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신앙의 출발의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생명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출발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육체에 내가 물질을 주시든지 내 병을 고쳐주시든지 뭔가 내 문제를 풀어주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 주시는 자가 있구나, 나는 내게 생명 주신 자가 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줘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구나 아는 것이거든요. 생명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 주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생명 주니까 나에게 더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더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더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더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세웠는데, 그 세 가지를 세운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교회를 세웠고요, 두 번째가 목회자를 세우고요, 세 번째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주기 위해서예요? 생명 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생명 받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셨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일, 생명 주는 일 몇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 보세요.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생명 주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괜히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너 장로냐 너 권사냐 너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생명 주는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것도 왜 세우신 거예요? 지금 생명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갖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갖게 하고, 얻지 못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삶에 힘겨운 자들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세운 목적이 생명 주는 일을 해서 삶에 지치고 고달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여 힘겨운 그들에게 네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 주는 일을 하라. 할렐루야. 이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목사와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뭐냐면 교회를 보여지는 콘크리트 건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래서 건물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저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가 조그만하면 나쁜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좋은 교회라고는 안 붙여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이렇게 사람의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뭐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부동산이 얼마나 크냐, 조직이 얼마나 크냐, 야, 저 교회 좋은 교회다, 저 교회 훌륭한 교회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사람의 규모와 조직과 크기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 사람만 그래, 사람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은 비록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시골에 있어요, 섬에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몸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있어요. 야, 저 교회 큰 교회구나, 저 교회 훌륭한 교회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이런 순수성이 교회 안에 살아있을 때 한국 교회는 세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큰 교회는 마치 훌륭한 교회, 조직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러는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그래. 교인들까지도 마치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교회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원래 밖에서 부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진짜 교회는 따라 생명 주는 일을 하는 자. 여기 지금 자라고 하는, 생명 주는 일을 하는 자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건물로 보지를 않아요. 조직으로 보지 않아요. 규모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교회를 보신다고요? 생명 주는 일을 하는 자. 즉 건물이나 교회 규모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생명 주는 일을 하는 자. 이 하는 자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해요. 사람은 무엇을 교회라고 말해요?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크거나 막 화려하거나 막 그냥 웅장하면 교회가 좋다고 말해요. 훌륭하다고 말을 해요. 뭘로 보니까? 건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뭘로 본다고요? 생명 주는 일을 하는 자. 누구라고요 지금? 사람을 교회로 보니까,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면 사람이 덩치가 크면 저 덩치가 큰 거 보니까 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크든 적든 존재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존재 안에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교회라고 말해요. 생명 주는 일을 하도록 교회 주인이신, 원래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회자를 사자로 세워서, 이 사자는 말은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는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를 세워서 생명 주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배경을 좀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합니다. 소위 에베네셀 전투,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싸웠는데 누가 패했냐면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몇천 명이 죽었어요. 대단한, 이건 큰 패배를 지금 당한 거예요. 4,000명,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4,000명가량이 죽었으니 숫자만 해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했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적 이방인들에게 패했느냐? 그래서 그들이 원인을 분석해, 이 패배한 원인을, 그것이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그랬다.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언약궤 있잖아요. 율법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앞세워서 안 가서 그렇다. 그러면 다음 전쟁에 그걸 가지고 가자.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에서도 또 패한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4,000명 정도가 아니라 몇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이거 우리나라 군대 편성으로면요 몇 개 사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몇 개 사단이. 이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실존과 같은 그런 소중한 상징성이 있는데 이걸 빼앗겨 버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은 끝나고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20년 동안, 지금 언약궤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모셔놓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르면서 20년이 넘게 흐르면서 나중에 후에 다윗 왕이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있었고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토록 그들이 사모하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상징성은, 여호와의 상징성은 언약궤라니까요. 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를 못했어요.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로 가봅니다. 다윗이 3만 명을 특별히 뽑았어요.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뽑아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 한 번도 누가 쓰지 않은 신형차 뽑아가지고 새 수레에 싣고 20년 동안 모셨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수레를 몰고 이동 지금 장정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6장 5절 보면 여러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냥 수금과 비파, 요즘 말하면 오케스트라 혹은 군악대를 동원해가지고 나팔을 연주해가면서 정말 그냥 아주 축제 분위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옮기는데 마침 지금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어느 타작마당, 지금 추수하는 타작마당이 지나가다가 소가 뛰는 거예요. 소라는 것은 사람하고 틀려서 말도 잘 안 듣잖아요. 뛰다가 지금 수레 안에, 새 수레 안에 지금 뭐가 실려 있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 있잖아요. 그 우사가 그걸 지금 수송하는 책임자인데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얼른 그걸 붙잡았어요.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직사 죽어버렸어요. 아예 죽어버렸어요. 지금 20년 동안 산에서 모신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아버지는 아비나답이고 아들이 이제 우사거든요. 그 수송 책임자. 20년 동안 산에서 모셨어요.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봉사했어요. 20년 동안 충성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정말 이 언약궤를 애지중지하면서 여러분 섬겼겠어요. 근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동하다가.
이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누가 그 언약궤를 보시려고 하겠어요? 야, 이거 뭐 지금 우사가 잘하려다가 죽었어요? 못 하려다 죽었어요?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왜 죽었는지도 지금 그들은 몰라. 지금 이렇게 잘 섬기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고 나도 그렇게 다니면서 뒤에서 다 봉사하고 청소하고 다 했는데 이렇게 죽었으니 누가 그걸 모시려고 하겠어요? 다윗 왕도 그걸 모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6장 10절 11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모셔갔어요.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는 이 언약궤를 누구 집으로 지금 메고 갔다고요? 지금 오벳 에돔을 얕잡아 본 거요? 대단히 높이 본 거요? 얕잡아 본 거요? 우습게 한 거야? 무시한 거야? 사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몇 달이 있었다고요?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나름 자기 믿음으로 법궤를 새 수레에 모셔서 진짜 막 그냥 군악대들 막 3군 군악대 다 부르고 막 그냥 그 정말 대단한 막 그 음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연주도 해가면서 정말 그 기쁨 나머지 막 축제를 벌여가면서 정말 잘 모셔서 다윗성으로 모셔서 그가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지금 그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실패하고 깨달은 것. 첫 번째는 20년을 섬겨도 복을 못 받는 자가 있고 3개월을 섬겨도 그와 온 가족이 복 받는 자가 있구나. 지금 섬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지금 뭔가 이건 내가 뭐 기간을 오래 했으니까 복을 받고 짧게 했으니까 복을 못 받고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20년 동안 한 자와 석 달 한 자와 여러분 누가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누가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걸 안 따지시는구나. 중요한 어떤 다른 지금 관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섬겨야 되는구나. 섬기라고 하는 자,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도 아닌 자가 옮깁니다. 레위인도 아닌 자가 옮깁니다. 우사를 통해서. 지금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새 수레에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서 어깨에, 우리 세상 말입니다, 후카시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왜 들어갔겠어요? 우리 아버지와 내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모신 거야. 나와봐. 누가 뭐 나처럼 한 사람 있어? 지금 이 언약궤를 왕이 추진해. 왕이, 다윗 왕이. 그 다윗의 성으로 옮겨가면서, 왕궁으로 옮겨가면서, 나와봐. 뭐 누가 나만큼 한 사람 있어?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만큼 대단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런데 원래 법궤는 제사장이 법궤를 이동할 때 제사장이 메고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뭐 새 수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수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짐승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친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즉 섬길 수 있는 자와 섬김의 방법이 다르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능력과 권세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능력과 권세 없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받는가? 복을 어떻게 받는가? 생명은 어떻게 받아내는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생명이든 건강의 생명이든 자녀의 생명이든 아니면 행복의 생명이든 직업의 생명이든 사업의 생명이든 행복의 생명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 필요하고.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능력과 권세를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생명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공간이 중요하다. 공간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장소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 곳이 중요하다가 그 장소와 공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장소와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장소, 은혜 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요. 은혜 받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생명은 얻어낼 수 없다. 지금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리면 여러분 유튜브를 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작.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말씀에는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서 순종했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서 순종했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잘 암송하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나하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은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깨달음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순종이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깨달아요. 그 깨달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깨달음이 없는데 내가 믿어버려. 내가 믿어. 내가 목사님 믿어. 내가 교회 믿어.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예수 믿어. 말씀이 없는데, 깨달은 것도 없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나 순종 잘할 거야. 나 원래 내가 순종표잖아. 순종표. 내가 순종 빼면 내가 뭐 할 줄 알아. 그 열심히 내가 순종 잘해. 아니, 너 믿음이 없는데, 너 깨달아진 게 없는데, 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순종할 때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면 그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생명의 역사가 왜 없는가? 그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순종했는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면, 내가 1번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면 그것은 잘못 깨닫거나 잘못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순종했는데 어떻게 지금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잘못 깨달았어요? 잘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잘못 깨달은 자가 순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은 왕이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 받는 복을 이루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개념 다 무시해 버립니다. 아니 뭐 재상이고 뭐고 그냥 뭐 요즘 재상이 어디 있어? 다 목사님이고 뭐 그냥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 읽고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 철저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그냥 내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 6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소와 이렇게 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초청해서 내 방법,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거예요. 새 수레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원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왕이지만 법궤를 메고 가는,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을 앞서 세워서 앞서 가소서. 원래 왕보다 앞설 자가 누가 있어요? 왕이 제일 앞에 서야죠. 그러나 지금 상징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축제의 분위기, 그냥 막 지금 악기로 만든 수금과 비파와 막 그냥 군악대, 삼군 군악대, 그냥 막 고적대를 다 불러가지고 막 축제 분위기로 막 새수레를 읽고 막 다윗이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이런 축제 분위기에서 어떤 분위기로 바뀌냐면요, 제사의 분위기로 바꿉니다. 예배의 분위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축제 같지만 그 축제가 사람의 그런 축제가 아니라, 악기의 그런 축제, 기분을 맞춘 축제가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입니다. 제사의 분위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깨달은, 이거 큰일 한번 봤구나. 경거망동스럽게 축제의 분위기에서 제사의 분위기로, 예배의 분위기로. 이해하시겠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축제가 아닙니다. 친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이게 살아있었는, 생명과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그가 생명과 복 받기 합당한 자라고 판단되어 여겨질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싹스로 지불하신다고 하는 거. 정리해보면, 자, 싹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거리를 받아내야 되고요. 내가 일거리를 받아내지 못하는데 일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일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받아내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아도 실질적인 일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받아냅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우리 교회 비전을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가 저렇게 해야겠다, 일거리를 주의 종들이 받아내는 것이지 여러분 교인들이 받아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 일을 도와서 돕는 배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힘이 없으면, 돕는 자가 달란트가 없으면, 도울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기분대로 그냥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받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반드시. 왜?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돈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진짜 굉장히 막 부자고 막 정말 대단해,
이건 모르겠어. 이건 조금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게 뭐 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는 사는지 모르지만 돈은 없어요. 달란트의 만능인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도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내 능력과 내 실력과, 그래서 목회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 가지고 개척하면 그거 다 실패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조를 만드신, 그렇게 뜻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 가난해도 괜찮아, 너 없어도 괜찮아, 너를 돕는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목회의 축복은 돕는 자의 축복입니다. 돕는 자. 어떤 자를 붙여주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서 필요한 것을 돕는 배필들이 공급해줘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한 육체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고요, 도울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환경과 여건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도에게, 돕는 자에게 뭘 줘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받고 싶은 사람만 아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도 높여주시고,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도록 한량없이 주신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 주십니까? 쓰임 받아라, 협력해라, 도와줘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일하는 손, 일하는 발, 일하는 말도 일해요, 안 해요? 말도 일 잘합니다. 그 일하는 몸, 그 일하는 심장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실질적인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그 손과 발과 말과 심장과 가슴과 몸이 어디에 있냐면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버려? 빼버려라. 성경은 좀 항상 무서운 데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조폭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에 있는 잘라버려요. 찍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눈과 손이 생명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즉, 왜 찍어버리고 왜 빼버리라고 하냐면 조직세계에서 네가 조직을 명을 이게 아니고 이 눈과 손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생명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생명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오른손입니까? 왜 오른눈입니까? 지금 왼손이 아니죠? 왼눈이 아니에요. 이 오른눈, 오른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성경은 오른손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힘 있는 손이에요. 힘 있는 손, 힘 있는 쪽을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힘 있는 손.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과 손은 지금 생명 주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또 오른 눈이고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손, 능력 있는 손. 여러분, 눈은 보는 기능이 있죠. 눈, 상징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눈은 항상 비전을 주어요. 꿈을 주어요. 어떤 상상력을 주어요. 뭔가 그 미래의 그 비전을 열어가는 것이 어떤 기능이에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우리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힘 있는 손, 능력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오른눈이 살아있고 오른손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대단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회할 때 오른손이 있다면, 오른손, 오른팔이 있다면 정말 그 목회는요, 목회할 만납니다. 목회가 힘든 게 뭐냐면 오른팔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과 오른팔이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막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막 잘하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저분은 목사님 오른팔이야, 목사님 오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른팔이 있고 오른손이 있다면 힘이 납니다. 정말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눈이 있다면 나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른눈이 있다면 그 눈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오른손을 가지고도, 그 오른눈을 가지고도 네가 생명 주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네가 실족해 한다면 그거 빼버리고 그거 찍어버려야. 그거. 나는 기도가 부족해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능력이 없되겠어요. 나는 기도를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우리 교회 기도를 막 이만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나는 목사는 물질이 없지만 여러분은 물질의 큰 복을 받아서 정말 그 물질로 일한다면, 내가 내 돈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정말 교회도 막 어디가 세계 선교회 현장에 짓고 정말 많은 돕는 일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전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말 전도하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해서 끌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부흥에 얼마나 여러분 직접 연관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실 때 그 주시는 방법과 통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공간과 장소와 자리를 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일하라고 기름 부어 세운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일거리를 받아내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를 돕는 성도들의 돕는 배필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없다면, 일거리를 받아내야 되는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가 없다면, 좋아, 두 가지는 아주 훌륭한데 세 번째, 성도들의 돕는 배필이 없다면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섬긴 아비나답, 3개월 동안 섬긴 오벳 에돔.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깨닫고 잘못 순종하면 징계와 재난을 오는구나. 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벳 에돔 이 재난을 만나기 전까지 아비나답의 20년 동안 새 수레, 그 다음에 그 오케스트라 같은 악기들, 그 다음에 그냥 그 축제 분위기,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정신없이 춤을 출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벳 에돔 비록 3개월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20년에 비하면 3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개월입니다. 3개월, 짧은 시간. 아니, 했다면 뭘 했겠어요? 놀아서 하더라도 20년 한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하지, 여러분 3개월 한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3개월 했다면 뭘 얼마나 했겠어요? 옛날에 남자들은 군인 가면 가끔 군대에서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거꾸로 매달아 3개월 동안 뭐 그까짓 거 뭐 뭘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네가 생명 주는 자, 지금 시간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어떤 형식의 틀이 아니라 네가 생명을 주는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복받는 방법, 복받는 생명받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